네, 반갑습니다. 리스넷바라는 특별한 시간에 아마 지난번에 그, 로이선 교사님께서 아마 결혼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재정에 대해서 시간을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은 이 정말 공중 권세자자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도 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자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를 쓰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사실 성과 재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어떤 타락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로 주로 돈의 문제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로 타락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성과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가게를 어떻게 예산을 짜서 운행할 것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10대 때는 가치관이 세워지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 중국에도 보면은 18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종교 포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뭐 명목으로는 거기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18세 이하에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때 세워진 가치관으로 평생에 살아가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포교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 돈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재정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돈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목적에 맞는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관이라고 했었을 때, 관이라는 것은 관점이에요.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할 때 그 관이죠. 근데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늘 예시를 많이 드는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전 대구 사람이고 대구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겼었어요. 중등부 교사로 섬겼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신앙 없는 그런 생활을 살다가 직장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완전히 선교사의 길이 열리기 전까지 한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들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그게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다음 세대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교사로 섬겨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교사로 제가 섬겼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에서 매일 전도를 나가서 그 전도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공과 공부 시간이 있죠. 주일학교에는. 공과 공부 시간에 어느 날 아이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어요. 얘들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다 거의 거기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취존 아니에요? 그 취향 존중 아니에요? 라는 의견을 아이들이, 거기에는 완전히 못된 신앙으로서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고, 권사님 장로님의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혀, 난크리스찬의 부모님을 둔 아이들도 한 반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모를 뒀는지 관계없이 똑같이 그거 취향 존중 아니에요? 라는 의견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성애가 죄래 동성애가 죄래 막 이렇게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 약자를 돌봐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지. 나는 남자 비슷하게 만들었노라. 여자 비슷하게 만들었노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 없으면 주류를 따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라는 것은 내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그것을 성별을 바꾸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주류고 그 사람들은 약자니까 보호해줘야 돼 라는 것이 주류고 그것이 문화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라는 성경적 기준이 반드시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 죄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의 결정, 모든 사고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점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정말 쉽게 표현이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돈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돈이 선하냐, 돈이 악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진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 혹시 여기 저 돈 싫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겠죠. 왜냐면 요즘에 우리 리뉴젠들은 이런 직업이 좋아요라고 하지 않을 거 생각하지만 요즘 학생들 사이에 가장 최고의 1순위의 직업이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노동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월세가 따박따박 나와서 나는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그 직업의 1순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나중에 뭐 직업관에서 혹시 나눌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창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일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돈의 문제에서는 돈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됐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절에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혹시 이 중에 있나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는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프로페티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셨죠. 근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것을 딱 압축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좀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가르치셨고 이 땅에서 그리고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를 하셨냐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셨죠. 그 형태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학교들이 뭐 연세대학이라든지 뭐 이화여대라든지 뭐 배재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각종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졌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나는 돈 없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면 난 돈 없이 살 거야. 막 동굴에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린 누굽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 자체가 뭔가 착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서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괴롭힐 수는 있어요. 항상 생각이 그렇거든요. 과거에 내가 지나갔던 일에 대한 후회를 정말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들였으면 내가 지금 달라졌을 텐데. 또 내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변화할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진리죠. 그래서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에.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이 현재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예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들, 저 지금 제 화면에서는 경산에스라가 보이고 그리고 공부의 신정희 학생 그리고 의인이가 보이는데 우리 정혜와 의인이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 거에 대한 결과예요. 예를 들자면 정혜는 보면은 악기를 참 잘 들어요. 어떨 때 보면은 건반에 앉아 있고, 어떨 때 보면 드럼을 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기타를 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는 지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20대와 30대가 그때 20대, 30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오늘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걱정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을 먹고 사는 사업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사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사교육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소득의 직업군 중에 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누구누구 강사가 어떤 집에 산다더라, 뭐 수백억이 연봉이라더라 라고 나오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만큼 수요가 있으면은 그만큼의 공급해줄 것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근심과 걱정을 많은 사는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교육을 하는 이유도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아이가 세상에서 루저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을 묻고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성행해요. 그리고 어떤 도시를 가도 보험회사의 건물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만큼 돈이 많이 쌓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먹고 사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대한 타보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의무보험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지혜롭게 드는 거 말고 과한 걱정으로 드는 보험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내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하는 걸로 내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도 과하게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걱정과 근심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무태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펼쳐서 보고 있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세상에 처음 태초의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후부터 이 마지막 날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성경적 재정관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예입니다.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가지 일을 한 사람이 있고 10가지 일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누가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사람을 토대로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두 사람이 함께 이 땅에서의 쉼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에서 유일한 재판자이시 입법관인 입법자이시면서 유일한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그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라고 한 그 10가지 사명을 다 이루고 왔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다 이루고 왔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떤 대학 다녔니? 너는 차를 뭐를 타고 다녔니? 너는 몇 평의 집에 살았니? 이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의 실적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죠. 그걸 조금 일찍 발견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늦게 발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때 반드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부탁한 거 너 여기서 이 땅에서 하고 왔니? 라고 했었을 때 100가지의 일을 했지만 그 한 가지의 사명밖에 이루지 않았고 10가지의 일을 했지만 그 10가지가 하나님께서 오롯이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고 살자고 하면 자, 기준이 정해졌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준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기준이 세워졌을 때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무엇이 가치 있게 살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한자어로 된 구성이다 보니 이 말이 와닿지 않는데 중히 여긴다는 건 중하게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저를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겸하여라는 것은 동시에라는 말과 동일해요. 자, 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 만몬신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 중에서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재물 외에는 잘 없어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말은 뭐냐면, 자, 재물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돈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너무 추구해서.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불가능해 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라는 표현들을 가끔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죠.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에 더 가득 차고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것에 집중하면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회심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그때 저는 제가 꾸미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깨끗한 정장을 입고 멋진 구두와 멋진 가방을 듣고 그 향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가지 되게 비싼 향수를 딱 뿌리고 가야 내가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11조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완전히 밀려나서 그것은 양다리 걸친 게 아니라 저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다 똑같이 모양은 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췄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양다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찬양도 있죠.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찬양 있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면 세상. 여러분 두 가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특히 재물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것에 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더니 아멘.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 뭐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그냥 심어 놓으신 거 발견한 거죠. 이 모든 세상의 것 중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물건을 살 때 저도 뭐 이렇게 에어팟이 있는데 에어팟을 사면 잊어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네임 스티커를 붙이죠. 네임 스티커에 뭐죠? 이거 내 거야. 혹시 내가 잃어버렸을 때 누가 제 거니까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네임 스티커를 붙이죠. 내 거라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 중에서 아무리 비싸든 뭐 싸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의 네임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역대상 29년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제가 되사라는 말씀은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재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폰을 누가 가장 사용할까요? 뭐 사용 설명서 보면 잘 알겠죠. 그러나 이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예전에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중고차를 사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고 길가에 서가지고 열심히 차를 왜냐면 본인도 정비사니까 해봤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나가던 남자 노신사가 왔다가 이렇게 갑자기 서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제 어르신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 이제 남자 노신사가 잠깐 뭐 이렇게 보닛을 열어서, 이렇게 조금 하더니, 시동 한번 걸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원래 이렇게 바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사가 물어봤죠. 아니, 저도 정비사인데, 제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고치신 건가요?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저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것을 만드신 사람만이 만든 분만이 그것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을 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용돈을 받죠. 저도 이제 사례비를 받거든요. 이제 선교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급은 되지만 그 모든 물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통로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표이사라는 통로가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제 힘으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연봉을 이루었어요.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어요. 라고 하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정리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청지기란 뭐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맡긴 것.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시려고 맡긴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이제 우리 의인 학생이 있는데 제가 아이패드를 의인이한테 잠깐 맡겼어요. 의인아, 쌤이 뭐 어디 좀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잠깐 좀 맡아줘. 한 며칠만 맡아줘. 라고 했어요. 근데 의인이가 내가 용돈이 좀 없네. 이거 좀 팔아서 내 용돈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이 맞나요? 맞지 않죠. 왜냐면 제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이 용돈을 받지만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죠. 저도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생이 끝나면 언젠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희와 남아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교육선교사로 또 세워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형태이든지 우리가 언젠가 재정에 지금 예를 들어 10만 원 용돈이라고 하면 평생 10만 원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종신선교사이다 보니 종신선교사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 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IM 선교에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IM 선교의 종신선교사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제 자녀들도 당연히 선교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사례비가 70만 원이야. 언젠가 그 사례비가 바뀌지 않는다면 너도 70만 원이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너의 결정권이 70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네가 네 수입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70만 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정권을 너에게 어쩌면 70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700억의 권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작은 거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잘 관리해 본 사람이 큰 것에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용돈이 작다고 해서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뭐 어떻게 쓰면 어때? 라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벌 때도 잘 관리를 해본 사람이 나중에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때의 청지기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고 싶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다고 할 때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거 그리고 제 예산을 짤 때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땅에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땅에서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다 아시는 것처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이 청지기의 사명으로 첫 번째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고요. 두 번째 명령은 선교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줬어요. 첫 번째 문화명령, 두 번째 성결명령.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이지 특별히 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나에게 주신 명령인가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청지기에 이 땅에 살면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알아서 이 두 가지 명령 수행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청지기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재능을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바인딩 하죠. 이 시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을 버리지 않고 쌓아가십시오. 제가 서두에서 시간은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어떠한 시간을 쌓아왔느냐에 대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했죠. 시간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바인딩을 해보면 경영 시간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경영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또는 수업이 있어서 내가 건들 수 없는 시간들이 있죠. 픽스된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뭐 SDL 시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경영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3년 뒤가 5년 뒤가 달라져요. 저는 요즘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읽고 있어요. 안성교회 성교 한국팀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요. 진짜 바쁜데 말씀을 집중해서 1시간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역을 하기 전에 그게 20분이라 할지라도 회의 없는 날은 꼭 말씀을 읽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면 꼭 자리에 앉아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와서 꼭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 전에 꼭 말씀을 읽습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도 제가 아침 예배 때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 추적부를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또 잠언의 말씀을 읽고 시시때때로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읽지 뭐 시간이 안 나니까 못 읽래? 그게 아니라 저는 작정하고 읽어요. 제 경영 시간 중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하고 제 마음을 결단하고 다니엘이 그 포도주 한 간장의 그 왕이 정한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뭘 했죠? 뜻을 정했죠. 여러분의 10대 때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은 사명을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것과 뜻을 정하는 것 무엇에 시간을 드릴 것인지 한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언제 읽어야지 그리고 제가 그 출석부를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20분 정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 20분은 제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요. 왜냐면 출석부 체크하기 전에 제가 5시 반에 이제 준비하고 본당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1시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제 기상 시간을 당겼어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본당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습관을 잘 들여서 지금 붙이고 있고 지금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원래 수요일은 저희가 아침 예배가 없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알람을 그래서 6시에 맞춰놨는데 1시간을 기도를 하려고. 근데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안 맞았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몸이 좀 익은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이 어떠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3년 뒤, 5년 뒤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꼭 이게 그냥 새날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오늘의 2023년 오늘 5월 3일 그리고 지금 제 랩탑 시계로 9시 11분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어제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해서 오늘 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회심을 하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불러주실 때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큰 계획이 있다라는 음성으로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도 하셔.
근데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아. 엄마가 거짓말할 일 없는데 우리 어머니 그럴 뿐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도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를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결국 6개월 뒤에 다음 세대라는 네 글자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언제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이 세 가지가 있죠. 응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이 있어요. 첫 번째 yes라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는 하나님이 yes로 응답하세요. 네가 구하는 거 내가 허락할게. 좋아. 그렇게 해보자. yes의 응답이 있고요. no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때 no라는 응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응답이 노라는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신 거예요. 노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즉 노라고 응답되어서 더 은혜였던 적이 많았어요. 내 뜻대로 되었으면 진짜 큰일 뻔했다.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트의 응답이 있죠. 웨이트는 뭔가요? 기다려라는 응답이죠. 언젠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닌 경우예요. 지금이 아닌 경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항상 yes라는 응답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는 no라는 응답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을 때 기도가 뭔가요? 내가 구하고 하나님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내 삶을 조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 기도의 시간 동안 yes라는 응답과 no라는 응답과 그리고 wait이라는 응답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분별하려면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적 기준관이 세워지려면 정말 말씀을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전투적으로 읽으십시오라고 표현해요. 정말 시시때때로. 기준이 세워지고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야 어떤 상황과 이 상황들과 어떤 순간들이 생길 때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청지기 3인을 해주신 것은 재능이에요.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맨날 쫄라맨 이상을 그리지 못해요.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목소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상이 올라가잖아요. 제 목소리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얼마나 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의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아침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나와요. 막 허밍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른 재능들을 주셨어요. 다른 재능들,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는 무조건 주셨어요. 어떤 사람 많이 가지기도 했고, 어쨌든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을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음, 어느 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약간 방황이 아닌 하나님 훈련할 시기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회계학과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13년을 했는데 전 되게 제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생활 그 승수장도 했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신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누군가에게든 재능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어느 날 연락 왔어요. 은혜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직장 다닐 때까지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때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재능은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어부였지만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멋진 베드로의 설교문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범인이었다. 이때 범인은 뭐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거든요. 범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었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설교가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의 형태로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씨앗의 형태로. 재능은 씨앗으로 와요. 근데 씨앗은 어떡하죠? 제가 어젠가 보니까 제가 상황실에서 나오는데 필립이랑 자유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뭘 이렇게 묶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했더니 뭐 수박인가 뭘 이렇게 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릴까라고 했는데 씨가 뭔가요? 아주 작은 형태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주고 가꾸고 햇볕을 보고 시간과 노력을 들면 그것이 씨앗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꽃으로 자라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재능이라는 것은 씨앗의 형태로 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르면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많은 질문하십시오. 사람, 야, 나 뭐 잘하는 것 같아?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물론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람한테 물으면 사람의 대답을 듣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본부에 올라오기 전에 지역교회에서 이제 방과후 사역을 하고 조금 쉬는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부로 올라갈지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저는 제 아이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어떠한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이 되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제 큰아이가 한 4년 때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술도 여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오늘의 나눌 이제 주제인데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차근차근 뒤에 세세하게 실제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재정관의 결론인데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을 분별하는 되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어른들은 뭘 보면 되냐면 가계부를 보면 돼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요즘에 가계부가 되게 저도 간편 가계부라는 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근데 그거를 보면 내가 돈을 주로 이런 곳에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용돈기입장 쓰나요? 용돈기입장을 보면 여러분이 주로 무엇에 관심 있는지가 그것에 있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돈기입장을 보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또는 내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우리 세상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자어로 이루어졌다 보니 이게 뭔 말이지? 낼 수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뭐냐면 내 마음을,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 유튜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미디어에 혹시 빠져있는 친구가 있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자랑하는 것. 우리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어깨 으쓱하는 거 있죠. 좀 잘해. 너 너무 멋져. 이렇게 하면 어깨 으쓱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쉬운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일 수 있죠.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거,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거, 우리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근데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인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영과 혼과 육의 온 것의 통치자이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라고 했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른 내가 염려할 것들 말고 내 우선순위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9절 말씀인 거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 어찌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 안 틀리고 외우지 못하겠네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했던 말씀을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그걸 따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강의들은 관점에 대한 강의예요. 성경적 재정가는 무엇인지, 그것을 만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청지기로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할 대리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문화명령과 성교명령과 문화명령을 내리셨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셨다는 것까지 나누었고요.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재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사실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처럼 니뉴젠들 대상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었고, 뭐 부모님들, 뭐 교사분들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용돈을 여러 번 결정을 할 수 없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한테 할 수 있었던 강의들 좀 배제를 하고 재정 훈련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저는 15살, 13살 두 아이의 엄마고요. 제 아이들은 언제 재정훈련 시작을 했냐면 큰아이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죠. 8살, 둘째 아이가 6살 때부터 재정훈련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재정훈련은 매일 1,000원을 줬어요. 매일 1,000원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11조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주일원금은 제가 따로 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3만 원이라는 한 달의 적금 중에서 적금을 하게 있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재정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재정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용돈의 단위가 지금 여기를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주 단위로 용돈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매일 받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통학하는 친구들은. 또 대부분의 이제 중학생 이상이 되면 한 달 단위로 용돈을 받죠. 근데 이 용돈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관리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11조를 해야 되겠죠. 11조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으니 제가 9개는 제가 쓸게요. 1개는 하나님 거예요. 라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0개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10개의 나의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은 누군가의 통로를 통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저에게 나머지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 지금 혹시 지금 강의를 듣는 지금 친구들 중에서 11조를 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말라기 성경에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사실 10개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그중에 9개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내 거야 라는 것으로 11조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아이들은 용돈을 받을 때 저도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아이들이 용돈을 줘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저희 아이들은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근데 저도 헌금 봉투가 있어요. 제 가방에는 현금이 들어가 있는 봉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금 봉투가 있고 두 번째는 생활비 봉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카드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생활비 봉투에서 현금을 쓸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액의 현금이 있고 그리고 헌금 봉투는 몇십만 원 정도를 새 돈을 항상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 사례비가 이체되었을 때 선교회 계좌로 11조를 헌금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물론 주일날 해도 괜찮죠. 그것이 하나님이 너는 왜 주일날 왜 바로 하지 않고 주일날 하니?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사례비를 받을 때 바로 선교의 계좌로 11조를 이체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올해도 이번 달에도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비용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송금을 합니다. 두 번째 하는 거는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무실 제 밑에는 이제 금고가 있는데 친구들이 뭐 헌금을 하거나 어른들이 헌금을 했었을 때 세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 바꿔요. 한 달 동안. 제가 다음 사례비 받을 때까지 한 달 동안의 헌금을 그 사례비 받는 날 저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가끔 현금이 너무 급해서 쓸 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헌금 봉투에 있는 돈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제 마음으로 올려드린 헌금이거든요. 근데 제 아이들도 이것을 가르쳤어요. 제가 제 어머니한테 배운 것처럼 제 아이들도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봉투에다가 헌금을 준비해요. 한 달에 얼마의 헌금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미리 새 돈으로 준비를 해서 그 봉투에 넣어두고 절대로 그 돈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헌금 매주할 때마다 그 봉투에서 꺼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 첫 번째로 이제 11조 하고 주일 헌금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절대로 이 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거든요. 세 번째로 적금을 꼭 하십시오. 적금. 자, 사람이 돈이 생기면 무엇을 쓸 건지부터 결정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하는 것을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일 습관은 뭐냐면 내가 헌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을 제외하고 남는 돈에서 생활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작은 용돈이지만 여러분은 언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몇 배의 많은 금액을 또 받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면 수십 배의 또 돈을 만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작은 금액일 때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느냐가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적금을 반드시 하십시오. 저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적금이 있어요. 핸드폰 적금도 있어요. 핸드폰 적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짓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핸드폰을 사면 교체 주기가 저는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샀는데 예를 들어 3년 뒤에 내가 9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살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얼마죠? 1년간 30만 원의 돈을 모아야 3년 뒤에 90만 원을 빚 없이 살 수 있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2만 5천 원이죠. 2만 5천 원을 제가 36개월을 모으면 90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지출에 대비해서도 적금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다양한 목적 적금을 듭니다. 뭐 교육비도 있고, 그리고 불우이웃을 위한 3년간의 적금도 있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 고아 가부를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해라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계산하면 한 3.3% 정도가 돼요. 그래서 3년간의 적금을 또 드는 게 있어요. 그 만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곳에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모으는 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에서 용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을 만드십시오. 혹시 여러분 명의의 통장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큰 친구들이 있다, 그죠? 여러분 명의의 통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을 모으셔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부모님 통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거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더 애착이 가니까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명의의 통장을 만드시고요. 제가 11조 의미에 대해서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목돈 관리에 대해서 언급할 텐데 이 목돈 관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매월 받는 용돈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명절이나 또는 뭐 가족 훈련 기간에 친척분들이 주시기도 하고 가끔 큰 돈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여러분 돈을 이게 모을 수 있는 굉장히 핵심이에요. 제가 제 자녀들이 8살이랑 6살 때부터 제가 재정 훈련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뭐를 가르쳤냐면 만족 지원하는 걸 가르쳤어요. 처음에 어릴 때는 막 마트에 가고 싶으면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데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사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선생님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사주지 않았고요. 일주일간 기다리는 연습을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했어요. 태화, 혜윤아, 엄마가 지금 마트를 갈 건데 네가 보인다고 해서 다 사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도 그것이 계속 갖고 싶으면 그걸 사줄 거야. 그러나 7만 원 이내에서 더 비싼 건 안 돼. 이내 사줄 거야. 라고 사전 교육을 하고 마트를 가고 그리고 마트에 갔었을 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사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엄마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주일 뒤에도 갖고 싶으면 사줄게. 왜냐하면 결국은 뭐를 해야 되냐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에서 필요한 것을 사는 훈련을 바꿔야 되는데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건지 필요한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 지원하는 그 교육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 리뉴젠 나이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것이 내가 소비를 할 때 내가 이게 필요한 건가? 내가 단순히 원하는 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건가? 정말 필요한 건가? 이것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명절에 용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 아이들은 처음에 명절에 용돈이 들어오면은 11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7만 원 한돈에 사게 하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큰아이는 이제 DNA에 있죠. DNA에 있는데 6학년 때 랩탑을 샀어요. 맥북을 샀고요. 근데 그 돈을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그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 꽤 많이 모였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걔가 맥북을 샀어요.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아끼겠어요, 맥북을. 지난번에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맥북이 한번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는데 여기가 살짝 기스가 난 거예요. 난리, 어머니 지금 기스가 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머니 커버를 씌워야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죠. 왜냐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굉장히 물건을 다룰 때도 굉장히 아껴요. 목돈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 여러분 내가 이걸 뭐를 쓰지? 소비에 먼저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때를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것을 자꾸 소비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95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가난의 패턴은 50만 원을 쓰고 900만 원을 적금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돈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은 50만 원을 더 채워서 1000만 원을 적금하는 사람이래요.
돈이 생겼을 때 자꾸 이걸 가지고 소비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그러나 내 미래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적금을 쌓아두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죠. 어릴 때는 좋은 습관을 잘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시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항상 저희 집에는 식탁에 저금통이 있었어요. 5만 원을 500원짜리를 많이 바꿔두고 밥 먹을 때마다 500원씩 아이들한테 그것을 저금하겠어요. 그리고 잠언의 구절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마음들을 많이 표출을 하십니다. 특별히 과부와 그리고 고아에 대해서요.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해도 우리 주위에는 말씀에도 가난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건 이제 실화일 때 어떤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이제 급식에 나왔는데 이것을 다 먹지 않고 락앤락 같은데 이렇게 이거를 막 담아 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물어봤대요. 친구야, 왜 다 먹지 않고 그거를 지금 다 먹어? 왜 그걸 담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집에 있는 동생이 굶고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동생을 주기 위해서 그 급식을 싸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렇게 리뉴젠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아직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 눈은 바깥을 향해 있죠. 근데 그 눈이 볼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어렵고 내가 앞으로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좀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비상금 관리.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이번 달에는 생일이 한 명이었는데 막 다음 달에 막 5명이야 친구들이. 그러면 갑자기 돈이 많이 나갈 때가 있겠죠. 그럴 때를 위해서 비상금을 항상 조금씩 쌓아두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 아이들한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데요. 제 아이들은 용돈을 지금 15만 원을 주고 있어요. 큰아이 15살, 그리고 작은 아이 13살인데 한 살 더 어릴 때 작년부터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용돈을 좀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비하기 위한 전체를 뭐 다 써라, 깎아 사 먹어라 그게 아니라 용돈이 지금 랩탑에 있는 것처럼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15만 원 안에는 당연히 홍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적금이 2만 원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요금 들어가 있고요. 남자아이들은 머리를 깎죠. 미용실 비용, 그리고 학용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안경을 쓰거든요. 안경 비용, 그리고 의류비. 제가 패턴을 계산해보니 분기에 3개월에 한 번씩 옷 살 때 한 15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이 의류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신발값,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용돈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큰아이가 14살 때 이제 15만 원 용돈을 올려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첫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남자애들은 머리를 매대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한 달이 지났는데 머리를 깎질 않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그래서 이게 거의 2달이 되니까 아이가 앞머리가 막 엄청 진짜 막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넘길 정도가 돼서 이제 제가 너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거울 안 보면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잖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들아, 엄마는 너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을 너무 보고 싶단다. 눈이 막 이렇게 앞머리 가려져 있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머리를 좀 깎고 있긴 한데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이거 옷을 어느 날 이제 대구 동성로를 걷다가 원 플러스 원 티셔츠가 이렇게 바깥에 팔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저기 원 플러스 원이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옷을 살래? 라고 했더니 저는 옷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본부에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44철 반팔을 입고 다니거든요. 봄옷도 필요 없어요. 가을옷도 필요 없고 가을에는 그냥 반팔에 잠바 하나 겨울에는 잠바에 뭐 패딩, 뭐 두꺼운 옷 이렇게 입고 그 사시사철을 다녀요. 그래서 좀 긴팔을 사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단체 티가 너무 많아요. 저 왜 리뉴젠들은 캠프할 때마다 단체 티를 늘 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두세 벌은 늘 항상 생기죠. 그 단체 티가. 저 단체 티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반팔 티셔츠가 필요해서
엄마가 티셔츠를 살 건데 원 플러스 원이네. 혹시 너 필요하니? 했더니 정말 말떨어지게 무섭게 흰색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그건 공짜니까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너 원하는 거 사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체 티가 있거든요.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공짜니까요.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요. 여러분 용돈 안에서 여러분이 재정을 관리하고, 그런데 그 용돈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매점 사 먹는 그 비용만이 아니라 생활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핸드폰 요금, 여러분의 머리 깎는 비용, 학용품, 옷, 그리고 신발, 모든 비용을 용돈에 부모님을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들으시는 부모님들을 한번 시향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매일 이렇게 작은 용돈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20살인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용돈의 범위에는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근데 식비는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식비를 용돈에 넣으면 얘가 먹을 거를 안 사 먹겠더라고요. 키가 커야 되는데 어릴 때 먹을 걸 안 사 먹을 것 같아서 식비는 넣지 않았어요. 월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집에 지금 대부분 기수 가면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 잘 없겠지만 월세를 넣을 수 있고요. 또 뭐를 넣을 수 있냐면 생활용품을 넣을 수 있어요. 샴푸, 린스, 휴지, 세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용돈을 이렇게 한 뒤로는 저희 보통 이제 어른들 집에 명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왜 생활용품 선물 세트를 많이 받죠. 그래서 얘가 할머니 이거 저 가져가도 되나요? 이러면서 샴푸, 린스 막 이런 걸 막 챙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용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과자 사 먹고 매점에서 하고 학용품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규모이지만 생활비 형태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어리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지금 관리하게 되었을 때 작은 돈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금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물레방아 적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만 원의 적금을 들었어요. 1년이면 24만 원이라는 돈이 보이죠. 그러면 다음에 적금을 들 때는 3만 원씩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24만 원이라는 기초 자금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적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제가 이게 강의가 끝나면 이걸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께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받고 있는 린젠이면 학비로도 주고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옷, 그리고 신발, 안경, 각종 비용들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고 있나?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이거를 한번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이 독립을 몇 살에 하실 건가요? 그리고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평생 부모님하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재정에 대해서 어쩌면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를 잘 계산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제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으신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고백을 해요. 강의가 끝나고 언젠가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 안에서 예산을 짜십시오. 헌금을 얼마나 하고 미리 작정하십시오. 헌금은 내가 쓰고 남는 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내 정해진 용돈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쓸 것인지 우선순위, 가장 먼저 11조, 그리고 헌금, 그리고 내야 해야 될 적금들, 비상금들, 그리고 어려운 이유 돕는 것, 그것이 비록 한 달에 몇천 원이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작은 규모라도 그것을 예산을 짜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남는 돈이 여러분의 진짜 용돈이죠. 그 안에서 소비하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청지기의 의무라는 것은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잘 관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돈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저는 성교회 전체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재정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대표이신 클라라 선교사한테 보고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교회 허락하여 주신 재정을 이렇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죠.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얘기는 요한 웨슬리의 결단이라는 건데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하신 분이고 1700년대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분이 1년에 이게 파운드거든요. 다리가 1년 첫 번째 1년에 30파운드가 수입이었는데 28파운드만 내가 써야지라고 결단을 하시고 2파운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2년째에는 2배의 수입이 있었죠. 60파운드의 수입이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28파운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한 결단한 금액이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쭉쭉 보시면 5년 차에 보면 이 몇 배죠. 자, 처음에 1년 차는 30의 수입이 있었지만 5년 차는 1,400파운드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많이 쓰니까 많이 써야지가 아니라 28파운드만 사용을 하고 1,372파운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결단이죠. 재정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가 이만큼 많이 버니까 이거 다 써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를 쓸 건지를 결단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쓴다는 것. 이것이 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고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이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저는 회계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회계학과를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실은 처음에 가고 싶었던 과는 심리학과였거든요. 근데 심리학과랑 그리고 이제 회계학과가 아니라 경영학부를 붙었어요. 경영학부를 붙고 심리학과를 붙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학과를 붙은 학교는 저희 집에서 2시간 거리였어요. 버스를 타고. 그때 지하철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경영학부는 우리 집에서 내가 걸어가면 30분 정도로 걸을 수 있는 버스로 2코스밖에 되지 않은 되게 가까운 거리고 그리고 되게 친한 친구가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가고 싶은 과는 심리학과인데 그냥 가지 않고 경영학부를 갔어요. 그리고 경영학부 안에는 5과가 있어요. 뭐 지금 다 기억나지 않는데 회계학과, 뭐 세무학과, 경영통계, 관광경영, 세무학과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제로 그 과가 결정이 되지 않고 1학년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조금씩 전공을 수업을 듣거든요. 그때 기초 뭐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뭐 재무관리 뭐 여러 가지 뭐 통계 경영 통계에 대한 부분들, 관광 경영에 대한 부분들 여러 조금씩 이렇게 들었는데 회계학과를 해보니까 저는 수학은 진짜 못했어요. 수학은 너무 못해서 내가 수학만 잘 쳤어도 수능 점수가 달라졌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수학은 너무 못했는데 이 회계는 수학이 아니에요.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언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기업의 언어가 재무제표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뭐냐면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의 매출은 얼마이고 그리고 이런 비용을 썼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그러면 총 이제 수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돈이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현금 못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칙연산이 이런 산수들만 잘하면 회계를 잘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회계가 너무 재밌는 게 저는 막 구구절절 막 논술형 쓰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이게 잘 한 거야 만 거야 하는데 회계는 너무 깔끔해요. 자산과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 숫자가 1서 되면 틀린 거예요. 그 답은.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공을 했고 저는 전공 성적이 되게 좋아요. 전공 뭐 그 저기 뭐지 교양도 있지만 전공 서적은 A+1은 제가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성적으로 어쨌든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죠. 그 회계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재무 전공으로 재정팀이죠. 재정팀으로 했었고 사원으로 저는 입사를 해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그 회사에는 직책이 있거든요. 사원 다음에 뭐냐면 주임이라는 직책이 있고 그리고 대리, 주임을 잘 모르던데 주임 다음에 대리가 있어요. 대리 다음에 과장이에요. 과장 다음에 차장, 차장 다음에 부장.
그리고 부장 위에는 보통 임원이에요. 뭐 이사가 있고,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그리고 뭐 부사장, 뭐 대표이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직책이. 저는 회계가 참 재밌었어요. 사원으로 들어온 회사에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부장이 되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밤을 새면서 일을 했고, 근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사원 때, 처음에 회사를 취직을 하면, 뭐 복사하는 방법, 뭐 팩스 보내는 방법 아무것도 모르고 취직을 하죠. 왜냐면 대학교 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눈치 보면서 일을 했어요. 팩스 어떻게 보내나요? 막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복사 어떻게 쓰는 거죠? 지금도 우리 가끔 우리 이제 친구들 와서 이 복사기 어떻게 사용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막 처음에 사원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묻지도 못했어. 막 눈치 보여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물어서 이건 저렇게 사용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막 그냥 예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내가 이를 악물고 그리고 제 위에 있는 과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원 때 저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니는 저 대구 사람이잖아요. 니는 이것도 모르나? 니는 회계학과 나서 이것도 모르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에서 각종 회계는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뭐 법인세, 부가세, 뭐 소득세 많은 신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내 책상에 가져와서 퇴근하지 않고 그걸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첫 마음은 되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말이라. 내가 저 사람 위에 올라가리라. 이런 나쁜 마음으로 진짜 정말 밤을 새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노력이 정말 통했던지 결국은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단시간에 부장이라는 직책을 달았어요. 저는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했고 월급도 굉장히 괜찮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대표님이 어느 정도 배려해 주셨냐면 계속 직장을 다니라고 남들은 8시 출근할 때 저는 10시에 출근했어요. 남들은 8시에 퇴근할 때 저는 6시 반에 퇴근했어요. 대신에 네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남들 휴일 다 일하고 토요일에 일할 때 저는 주 5일째 했고요. 저 혼자 휴일 다 쉬었어요. 왜냐면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해줘도 내가 그거를 일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자랑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모든 거 세상에서 사람들의 지위,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 그거 할 때 잘하긴 했지만 그것이 저를 가슴 뛰게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언제 제가 가슴 뛴다는 걸 느꼈냐면 제 심장이 있구나를 확인했냐면 제가 선교사가 되고 트리플 스쿨 할 때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트리플 스쿨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과를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과를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저것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라는 질문할 때 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슴 뛰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기신 사명이 뭐야?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봤니? 하나님은 누구한테든 반드시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가슴 뛰게 하셔. 저는 몰랐지만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길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땐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게 했을 때 저는 진짜 가슴 뛰는 게 뭔지 저는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시게 하나님 불러주셨죠.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 첫 번째 직업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자리가 선교지였을 때 여러분 선교사여야 합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선교사가 되면 너무 좋겠네요. 같이 저와 함께 동력자가 되면 너무 좋겠네요. 왜냐면 저는 이 일에 너무 가슴이 뛰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부흥 이렇게 들으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제가 본부에 들어올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세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는데 뭐냐면 내가 이 세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반정리 날 때 여러분 뜨겁게 시우제하고 찬양할 때 있죠. 제가 딱 순간을 기억해요. 남자아이들이 찬양을 할 순서였는데 하나님 제 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이 아이를 통해서 부흥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빠른 밑에 찬양이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볼 때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이죠? 어떤가요? 부흥의 주역들로 보이나요? 이 사람이 열방의 복음을 세울 자로 보이나요? 오늘은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지금 오늘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방을 여실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오늘 재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줌 채팅창이 열려졌으니 이제 한번 돌아보시고 강의 정리하셨던 내용 한번 쭉 정리하시고 네, 질문 한번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님은 10대 때 이제 용돈을 얼마나 받으셨고 그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10대 때부터 이렇게 하셨는지 10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망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굉장히 10대 때에 정신없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할지 기도를 쌓아 주셨던 분은 저희 어머니신데 제 15살에 제가 정말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고 제 어머니가 심지어는 어휴 친구들을 위해서 쟤는 진짜 간도 빼주겠다 막 이럴 정도로 친구를 너무 좋아했고요. 돈 쓰는 것만 좋아했어요. 돈 쓰는 것만. 그래서 돈이 생기면 뭐 뭘 쓰지? 이것만 궁리했던 사람이었는데 제 15살에 제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말로 그때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2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정신없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15살인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건 38이었거든요. 근데 그 38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회심하고 6개월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글자를 4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다음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다음 세대란 글자를 주셔서 제가 너무 생뚱맞았죠. 나는 재정을 거의 한 20년을 했는데 뭐 전공을 하고 직장 생활까지 한 건 한 17년 했거든요. 난 재정을 했는데 왜 다음 세대지? 너무 생뚱맞다라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가끔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응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뭐지? 이런 응답? 설명을 세세하게 하지 않으시고.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스쳐갔어요. 와, 하나님이 내 15살에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제가 사실 그래서 어머니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는 재정을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4글자를 보여주셨는데 다음 세대래 뭐지 엄마?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은혜야 사실은 네 15살 때부터 네가 다음 세대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을 기도를 해주셨죠. 근데 나한테 말 1도 하지 않고 그냥 왜냐면 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전혀 다른 전공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기 뭐 그때는 거의 난 크리스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겠죠 나름.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즐겁게 살아올 때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기도가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저 2020년도에 제가 중등 디렉터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 그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가 여기 지금 같이 있었던 교수에게 보이네요. 혜민이도 있고 그리고 뭐 필리핀에 지금 간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 친구 하민이도 보이는구나.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쓰실 거야. 열방의 복음을 세울 도구로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소망을 드립니다. 저 진짜 뭐 제 표현으로 저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기도만 쌓인다고 끝이 아니라 공부도 똑같죠. 공부도 이제 밭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이제 밭에 이 식물을 심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 이것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가꾸고 또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해요. 근데 한마침 기도만 해. 하나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는 어디서 맺을까요? 열심히 애쓴 데서 열리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기신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학생이니까 그게 공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삶은 습관입니다. 저는 그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 열심히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데까지. 근데 여러분 10대 때에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세상에 악의 흐름이 세질 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도 같이 세지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한 기운이 너무 세지고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기사에서 미국의 그 좀비 마약을 한 사람들의 무슨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얘기해요. 말세다. 아, 정말 마지막 때다. 아, 세상이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정말 이스라엘의 어두운 때에 요시아라는 왕에 보면은 정말 그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비밀 경기로 지금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나는 엄마한테 끌려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엄마가 그 소식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통로이고요. 누구는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에 불러주신 이곳에 꽂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반드시 저는 부흥을 올 것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아멘. 와, 우리 질문이 올라왔어요, 방금. 저희 음. 본부 상황실팀 소속 우리 안세영 학생 선교사가 질문 올렸습니다. 회계를 실제적으로 처리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지. 와우. 그리고 두 네. 번째는 하나님 네. 대신 재정을 왕으로 삼았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네, 좋은 질문이네요. 아, 멋지네요. 네. 일반적으로 회계를, 혹시 이 중에서 회계학과를 좀 나의 지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계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더존 회계 프로그램이란 자격증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거를 준비했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회계를 처리할 때는, 더존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것을 주로 활용을 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엑셀을 굉장히 잘 다루는데 처음부터 잘 다뤘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그 엑셀을 잘 다루게 되고요. 그 대학교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엑셀 프로그램을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그 공장이 있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공장이 있는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회계 중에서도 원가 회계라는 것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랩탑이 있으면 이 랩탑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게 원가 회계거든요. 그래서 원가 회계 같은 거를 할 때 현장에서 그럼 몇 세트 얼마를 만들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예스폼에서 다운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회사에서 많으니까. 그래서 엑셀을 계속 활용해서 저희가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문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4 한 장에 필요하고 한눈에 보이는 정보를 다 담는 게 이게 엑셀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년 이상을 연습을 했죠. 근데 저는 이거를 회사를 그만두고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날이 엑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거 어디 쓰는지 아세요? 한다살 우리 집계할 때 우리 한다살 막 이렇게 캠프 하잖아요. 반전의 날 캠프 할 때 저희 막 촬영 이상 한거 아시죠? 그거를 제가 잘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회사 다닐 때 그 원가회계 하면서 수많은 문서를 엑셀로 다뤄봤거든요. 재정 보고서를 만들 때 제가 S폼 다운받은 게 아니라 모든 문서를 다 엑셀로 제가 만들었어요. 보고서들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쓸 필요가 이거 뭐 어디 쓰겠어 앞으로 했는데 그걸 다 쓰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도 맡겨준 이걸 언제 쓰겠어?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정말 다 쓰십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 대신 재정을 마음으로 삼았던 순간이 있는지 일단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이거는 진짜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회심을 하고 근데 처음에 회심을 하고 제가 되게 결단이라기보다는 교만해서 회사를 바로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을 시킬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큰 계획했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저는 사실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일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좀 일을 좀 하나 보다. 나를 좀 내가 좀 써먹을 만하나 보다. 라는 교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을 시켜주실 줄 알고 회사에 바로 사표를 썼어요. 회사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 잡으셨는데 아니에요.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걸로 해서 사표를 바로 쓰고 제가 날짜도 정확히 기억을 해요. 2016년 4월 8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아니 나는 왜냐면 재정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도 직장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월급이 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제 월급으로 3분의 2의 생활비를 대고 있을 때 근데 그 돈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처음에 몇 달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열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뭘 했을까요?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결혼 반지도 없거든요. 결혼 반지 목걸이도 팔고 하여튼 내가 뭐 현금화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면서 견뎠죠. 근데 개겼다고 하죠 진짜. 그렇게 견뎠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언제 일을 열어주실지에 대한 응답은 없고 그냥 다음 세대 내 글자만 막 보여주셔. 그리고 막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떠한 사역자도 연결 안 시켜주셨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해서 또 머리를 또 썼죠. 저도 재정을 또 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물론 은행 빚이 많긴 했어요. 그래도 그걸 팔면 돈이 수천만 원이 나오니까 내 수중에. 그래서 집을 팔아서 내가 월세로 옮기고 그리고 그걸로 버텨야겠다라는 계산을 했죠. 그래서 했어요. 그 집을 부동산 내놨어요. 근데 부동산 내놨는데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가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사람이 딱 한 명, 부동산 내놓고 한 명 오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부르셨으면은 하나님 일을 시켜주셔야죠.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느 날은 빌었다가 화도 냈다가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죠.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정말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점점 재정은 어려워갖고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카드로 식비를 써요. 근데 나중에는 그 카드 값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집에 찾아올 정도. 근데 제 아이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했거든요. 왜냐면 그건 어른이 해야 될 걱정이지 아이들이 해야 될 걱정은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티도 내지 않았어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돈 언제까지 하실 수 있냐고 하시고 그리고 매일 전화를 받았어요. 카드 회사에서. 정말 그때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내일은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전화도 돈 언제 줄 수 있냐 독촉 전화 받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살아보자는 그 날 속에 새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잠이 오겠어요. 내쉬면 눈이 떠지지. 너무 괴로우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고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정말 며칠이 지나면 어쩌면 아이들과 함께 거리에 내앉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혹시 1년 전에 내놓은 집 지금도 파세요? 왜냐면 1년이 지났으니까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이상이면 팔아주시고, 얼마 이하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7월 달에 생일인데,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할 때 여전히 같은 상황이었어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리고 독촉 전화를 매일 받고 있는 그 어느 날 새벽에 제 생일날 기도를 했죠. 이렇게 굉장히 그때는 어린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도 생일 선물이라는 걸 서로 주고받잖아요, 하나님. 그 생일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 혹시 저한테 생일 선물 줄 생각 없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하나님 생일 선물 줄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왔죠. 왔는데, 부동산에 전화 와서 집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한 이틀 뒤면 정말 이제 막 빨간 딱딱 막 결에 내앉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생일날 근처에 다른 아파트에 사시던 장로님 권사님과 저희 집을 보러 온 거예요. 처음으로 1년 만에. 그리고 왔는데 제 거실에 소파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저도 뭐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막 집이 팔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얘기했냐. 네, 장로님, 그렇죠. 여기 절간 같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절간 같다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되게 조용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네요. 여기 절간 같이 조용해요. 나 절에 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날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계약금 10% 받거든요. 10%를 받아서 딱 내가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돈과 그리고 다음 이사 갈지에 쓸 생활비 너무 정확하게 딱 그 돈이 채워져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돈으로 한 번도 저를 테스트한 적도 없으시고 저도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교회 재정을 맡으면서도 그래요. 어떤 날은 성교에서 다음 날 정말 급하게 3천만 원이 나가야 될 날이 있었는데 전날까지 돈이 없었어요. 정말 그 정도 재정이. 근데 그날 10시인가 정확히 시작은 되는지 아는데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오직 뭐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3천만 원을 딱 송금을 해주셔서 다음날 또 쓴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성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성교회 쓸 거 뭔가 딱 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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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거야. 그러나 그 타임은 제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려고 하니 이제 막 질문이 또 올라오네요. 네. 우리 박준희 학생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왕이 될 때 붙드셨던 말씀 구절이 있는지 아니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 남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지 네, 마지막 질문 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저를 굉장히 늘 다시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이거는 불가능이 아니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아예 그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이야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그널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약간 마음이 그럴 때 이게 한 6개월 전인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질문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하셨어요. 은혜야, 네 주인은 누구니? 나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막 그렇게 질문하실 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한테도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여러분은 듣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너무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생활을 굉장히 심플하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해질 수 있는 사명을 다른 어떤 것을 준 거는 1도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화고, 근데 성화를 할 때는 뭐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내 생각이 옳으면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셨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과 네 가치관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모든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쿨링하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눈을 뜨게 하면서 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것을 아나니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를 콜링하실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큰 계획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몰랐거든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게 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도 말씀을 전투적으로 읽을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열방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제가 회심을 하고 3년 뒤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열방을 다니며 나를 전할 것이다. 생명을 살려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3가지 명령을 저한테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열방으로 보내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지역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를 열방으로 보내실 것을 지금 알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수년 전에 주실 때부터 저를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용케 알아들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투적으로 읽으시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치관이 세상의 미디어와 유튜브의 쇼과 이런 것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잔상이 남아서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런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르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전투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십시오. 자,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앞에 누군가가 얼마 전에 유단자가 제가 무슨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유단자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에서 싸움을 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요.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으로 깊이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각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갈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구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우리 리셋바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강의가 우리에게 막 와닿지 않은 강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의 시간과 부모님의 재정과 부모님의 땀이 들여져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10대들은요, 몰라요. 감사하질 않아요.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왜 요즘 10대들은 감사할 줄 모르지? 라는 고민이 엄청 들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찾았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리뉴제는 오늘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10년 뒤에 20대의 모습으로 30대의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관리 영역 6가지 기억하시나요? 시간, 공간, 감정, 언어, 재정, 건강. 이 6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의 영역을 정말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20대, 여러분들이 30대가 됐을 때에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 리뉴젠이 그냥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들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리뉴젠 세대를 통하여서 부흥을 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리뉴젠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들썩일 것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관리하는 영역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청지기의 역할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셋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주어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리뉴제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리뉴제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물결로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니들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모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교육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밀 병기를 준비하며
일으켜 세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라바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자리도 주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인내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 이 아이들을 10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지금부터 훈련하게 하셔서 비밀 병기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재정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관점이 온전히 아이들한테 세워져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 파송이 되어졌을 때에 세상의 재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재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세워가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열방의 복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린 이 세대 가운데 참 자유가 무엇인지 눌린 자를 갇히게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 어두웠던 눈이 뜨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웠던 마음들이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시를 비춰주어서 이 아이들이 입술을 전하고 또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 정말 선교사로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전인격, 전생, 전방향 제대로 된 정말 선교사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정말 내가 무엇이 대단해서 불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리고 재정으로 생각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경영하고 누구에게 그게 주어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리뉴젠 세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열매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받았고 그걸 어떻게 경영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그레이 성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셋바 구호하고 또 일상으로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준비. 야. 유진이 바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